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안녕하세요, 큰순 가족 여러분. 큰순 매일 묵상의 김도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제까지의 소녀였던 이스라엘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려서 마치 어떤 창녀가 남자들과 행음하듯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모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수수께끼라는 것은 은밀하고 난해한 말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본질적인 어떤 교훈, 환상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3절에 어떤 큰 독수리가, 날개도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날개가 크고 깃이 길다라는 말은 뭐냐면 날개를 폈을 때 그 영향권 안에 많은 큰 넓은 영토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색깔이 화려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양한 인종들을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독수리가 이제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의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전은 레바논의 그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독수리가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수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계시록에 보면은 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 음녀의 도시는 뭡니까?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도시를 말합니다. 거기서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종자를 꺾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새로운 그 씨를 그 땅에 심었다라는 말이고 유다의 왕을 바벨론이 변경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그 신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드기야라는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옹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풍요와 그 풍성함을 누리게 했다. 그래서 그게 6절에 나오죠.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지가 가는 가지가 나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그것은 뭡니까? 아무리 포도나무 이 가지를 꺾은 포도나무 다시 말해서 시드기야 왕이 풍성함을 누리지만 어느 정도 한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른 독수리인 것이죠. 근데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 가지, 이 이스라엘, 이 시드기야 왕을 심었는데 다른 이 독수리가 나와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이 포도나무가 생명과 물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독수리가 누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집트는 나름대로의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실제로 이 바벨론과 시드기야 사이를 줄다리기를 하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은 그 포도나무가 이 큰 물과 옥토에 담긴 이유는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인의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이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서 오히려 멸망을 자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묻습니다. 9절에 10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연합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심기우게 하신 그 대리자로 삼으신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포도나무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약한 자도 뽑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의지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적으로 바벨론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의 열매로 결과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그래서 독수리가 여단가지를 꺾어서 그 상인의 성읍에 물을 주면서 심게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포로기의 70년의 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꾀와 그들의 잔머리와 그들의 힘과 능으로 어떻게든 이집트를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두신 그들의 삶의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말씀 16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회복할 것이고 너희의 죄도 말미암아 죄가 있었지만 너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수치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죄의 수치, 죄의 결과를 이 땅에서 있을 때 거두어져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회복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누릴 만한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가고 수치를 감당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나의 꾀를 내서 내 생각으로 주님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든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러한 시간들을 내가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이 땅에 마치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의 상황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주님께서 놓이게 하신 상황임을 주님 깨달으면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내 삶의 죄의 열매를 수치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 그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저 주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스겔 말씀에서 부하던 이 말씀과 같이 하면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 그 환상과 마음을 수수께끼와 비유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